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라는 거는 교회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력이 시작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가 포로로 갇혀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이 멈춤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컨대 취업 준비라든지 입시라든지 너무 바빠서 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멈춤의 시간. 하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함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포로됨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남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습과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놀랍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와 또한 평안과 감사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보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준다는 그 말씀 힘입어 주 앞에 은혜 받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 은혜로 받아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우리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말하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비장의 카드로 꺼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커다란 유혹거리가 될 거라고 또한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인간은 그 창세기 6장에서 그 성적인 방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심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는 11장에서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 모두를 다 지면에 흩어버리시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바벨탑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맞닿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쌓았던 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면에 흩어버려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에는 스스로 나는 신의 현현이다 라고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 삶에서 그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인간에게는 욕망이 생겨요.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해지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자기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에 그 영광보다 더 나의 것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유혹거리이자 큰 시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인간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염색체가 이제 48개죠. 48개가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반반씩 합쳐져서 나온 것이 인간인데, 바로 그 참 인간이었던 한 사람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나 선지자, 메시아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다 집중해서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을 처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언급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요한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선지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랍비 학교 출신들인 그 랍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생기고 그 성전의 기득권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기회들을 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 전통에 의해서 랍비 학교에서 졸업하고 종교 권력의 최상부층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자리 가운데 그 요단강가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빛이셨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느니 무엇을 증언하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증인은 어디까지 증인이고 증거는 증거일 뿐 진리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들러리였습니다. 철저히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따라다니며 이야기할 때 나는 증거하러 온 자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믿으시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창하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저처럼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앙에 따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철저히 들러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철저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증거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곧 돌아옵니다. 지금 이 대림절은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바로 이 절기는 기독교역에 보면 시작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요. 새해가 대림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림절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절기여야 하고 중요한 절기인 게 맞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분을 그래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높임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점을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사람이고 증거자이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때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린 세례 요한은 사실 성경의 가장 짧은 부분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어느 누구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름 불렀던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무디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유난히도 설교가 은혜스럽게 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잘 도와주신 것이겠죠.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 내려오는데 한 여성 집사님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가 짱이었어요. 최고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찬사를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마귀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설교자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설교의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잘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뭔가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게 되면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 나 이제 설교 좀 잘하네. 설교 너무 잘하는데 오늘 최고였어. 이건 꼭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설교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 뿐이지 그 뒤에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설교는 제가 막 주어져 있는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거리와 또한 교훈을 주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 설교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시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이제 뭔가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주목을 받아야 할 때가 많고 또한 찬사와 박수와 기립박수 또한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뿌듯한지 또한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연주 잘했구나, 오늘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해요. 그것보다 그 상황 가운데 연주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노래 잘하세요? 왜 이렇게 연주를 잘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열심히 했을 뿐이고 오늘 저는 잘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또한 그 용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도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
이다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자만하거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한때 흔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평정해 주실, 또 영광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한 보게 되고, 그래서 감옥으로 달려와 악수라도 청하며 그동안 수고했다 위로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또한 보고 있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이 고통에서 나 좀 해결해 주시고 제발,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세례 요한도 그러한 유혹과 힘듦과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생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넘어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 흔들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지만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그 증언을 했었습니다. 빛은 말 그대로 빛이에요. 그죠? 지금 이 빛도 그냥 빛입니다. 이게 꺼지면 어둠이 찾아오죠. 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그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오는 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이 성탄절은 휴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무엇인가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이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이벤트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하죠. 세상 쪽에서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어디에서 오신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투스, 마스.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하고 크리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 독일교회에서도 그 예배는 다 사라졌어요. 독일교회를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근데 대림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독일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은 바로 그 이름 자체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날에 휴가를 갑니다. 놀러를 가죠. 그날에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무엇인가 눈썰매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여요.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거창하거나 힘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내가 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며 빛이 아니며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삶에서 주님만 존귀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성도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의 주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리는 이 예배가,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린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선악과 사건이죠. 그 원죄를 메꿔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겨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한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생각하는 귀한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을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소멸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나라 살리라 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채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채워주신 그 은혜였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반대로 주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주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시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노니 그런 날을 붙들고 그런 날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재호 형제, 환희자매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잠깐 방문하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우리 경민 형제 뒤에 계신 분, 우리 지은 집사님, 네, 맞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네, 다 오셨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오늘은 개마인대 자리에서 그루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들었던 대로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못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아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개마인대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그루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루 모임에도 동일하게 주먹밥은 제공이 됩니다. 제가 주먹밥을 잘 만들어 봤는데 조금 매워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랑 꼭 잘 드시고 그렇게 같이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인터내셔널 예배가 우리 크리스투스 키르셰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존과 이제 똑같은 예배 형태가 아니라 이제 말씀 읽고 또한 코어 찬양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캐롤 부르고 하는 그 순서들로 쭉 이제 리터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시간들을 같이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24일에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빈 형제, 시연자매, 그 지우 형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이제 주려고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공동체에 내가 그리스도인,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한 그 시간에 또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주일 날에는 온세대 예배로 같이 연합으로 1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날 성탄절이 월요일이에요. 성탄절이 월요일인데 그 성탄절에도 저희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후 1시에 예배가 드려지게 될 거고요. 이때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또한 축하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이제 성탄절 헌금을 또한 준비하신 분들은 또한 준비하셔서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이제 12월 31일 그 다다음 주 주일이 저희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그래서 1시에 안 모이고요. 저녁 9시에 모일 거예요. 저녁 9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날은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광고하겠지만 그날은 제가 선물 교환식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이기도 해서 우리가 5유로에서 10유로짜리의 선물을 여러분들 각자 준비를 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다 랜덤으로 번호를 매겨놓은 다음에 번호 뽑기를 해서 선물을 가져가는 방식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광고하고 또한 단체 카톡방에서도 또 공지할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송구영신 때는 그렇게 선물 교환식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에는 그 질베스터 이제 12시에 딱 되면 폭죽 터트리는 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폭죽도 준비하시고 교회에서도 폭죽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행복하게 또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에 우리 이환희 자매가 돌아오는 수요일인가요? 그죠? 수요일 날 이제 졸업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 연주는 존모테아터에서 하게 되고 시간은 오후 8시 45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학기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시기가 또한 의미 있고 또한 그 주님의 그 삶을 또한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잘 마쳤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증거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in my